오늘은 성령과 세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한 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세례는 성령 세례다. 흔히 교회에서는 물 세례를 받고 어떤 뜨거운 집회에 가서는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거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절대 여러분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받는 세례가 성령 세례다. 이 성령 세례가 갖는 이 의미가 뭐냐, 본질이 뭐냐,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위대한 명령을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이다. The Great Commandment이라고 이제 말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간 사역을 하세요. 지상에 남으셔서.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을 통해서 교회가 이러해야 한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세워나가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세워나가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굉장히 중요하죠. 벌써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많은 분들이 세례 그러면 어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세례인가 이렇게 착각하는데 세례 요한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적 없어요. 우리는 세례 요한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세례 요한의 전통에 따라서 침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하는데 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세례는 삼위일체 이름으로 인쳐지는 겁니다. 삼위일체 이름으로. 흔히 제자 훈련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강조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 중요하게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이름으로 인치기 위해서 제자를 삼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지 제자 훈련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하고 가르쳤던 것들을 지켜야 돼요. 지상명령이죠.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명령인데 모세가 받았던 시내산에서의 토라하고 상당히 병행구가 되죠. 패러렐이 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토라를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엄청난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켜지지 않으면.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이제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의미인데 이게 구약적인 표현에서는 여호와 샤마, 에스겔 맨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입니다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버리잖아요.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다시 여호와 샤마 성전이 정화가 되고 그 성전의 진정한 의미, 그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진 교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특권과 축복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삼위일체의 세례로 인쳐진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까지 항상 같이 하신다. 그래서 믿음은 약속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믿어요? 이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는 거죠. 오늘 위대한 명령을 이야기했던 이 약속을 믿고 그러니까 이거는 참된 것이다.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실행에 옮기겠죠. 이래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마누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바울은 이런 세례를,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세례를 어떻게 가르치셨나? 바울에게는 세례는 영적 죽음이에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아주 유명한 바울의 세례의 장인데,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누구와 하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세례를 집행하는 목사하고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대행하는 거죠. 목회자로서 복음의 직무를 맡은 사람이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예수의 죽음에 합하여서 세례받는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세례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그 진지함, 우리가 받는 세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진지함이 있구나. 내가 이제는 예수와 더불어 십자가에서, 비록 내가 육체적으로 죽진 않지만 영적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거로구나. 이 영적 죽음과 더불어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영어 표현에 보면 through the glory of the Father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걸 좀 더 쉽게 그 영어 본문을 보면 아버지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영광, 카보드죠. 생명의 빛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치게 되면 나에게는 생명이 시작돼요. 빛의 생명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인간 예수의 죽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의 생명의 빛이 비쳐서 부활하셨다. 살리셨다. 그 살리신 이유는 우리도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사는 거다. 여기에 세례의 영적 특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세례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인쳐지는 세례 안에서 우리는, 수세자들은 새로운 생명,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세례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선물이 있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아니 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믿습니다 하고 우지를 가지고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은사로서 믿음을 창조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죽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적 죽음을 경험합니까? 이건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으로 믿어지는 내용인가요? 내가 세례를 통해서 지금 2000년 전에 예수와 더불어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걸 누가, 어떤 인간이 믿어요? 그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의 힘으로 시작되는 게 믿음이 절대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이 믿음을 창조해 주셨을 때 이 믿음 안에서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왜? 성령이 유아 안에서 믿음을 창조하니까. 이게 그래서 피두시아라고 하는 거죠. 물론 믿음에는 내가 믿는 지식도 있고 내가 인정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믿음을 창조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시작되는 곳이 다시 말하면 세례에서 우리가 받는 영적인 축복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도 여러 차례 말을 하죠. 너희 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너희들에게 성령이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세례 속에는 이게 성령 세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확실한 보증으로 개런티, 이건 100%의 개런티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으니까 이거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로구나. 이거는 평생 내가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세례의 특권이란 무엇인가? 바울은 말합니다. 수세자들은 죽으심과 예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 그러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그대로 우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영적인 특권, 세례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죽고 부활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옛사람, 애굽적인 거, 세속적인 거,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신 분이라면.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는 그런 잘못된 구습들, 죄의 어떤 구습들에 항상 이렇게 유혹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쳐서 복종시키라. 너희들은 더 이상 죄에 거할 수가 없다. 이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을 쳐서 복종시켜라. 그럼 어떻게 쳐서 복종시킵니까? 다른 게 없죠. 내 힘으로 쳐서 복종 못 시킵니다. 그거를 위해서 주어진 게 세크라멘트,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게 예배죠. 여러분들이 받는 세례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말씀과 그리고 성례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 죄의 몸이라고 하는 말, body of sin, 죄의 몸, 사망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비록 우리가 죽을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죄의 종이 될 수 없을까? 나는 맨날 쓰러지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남을 정죄하고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 되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항상 나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이거는 내가 못해요. 나의 믿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약속 성례전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실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을 다시 말하면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입었다. 영어 표현으로 보면 because anyone who has died has been freed from sin. 그러니까 좀 직역을 해보면 누구든지 죽었던 사람은 anyone who has died, 여러분 세례에서 죽었잖아요. 내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은 나를 죽은 자로 여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세례의 교육을 통해서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다. 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을 has been freed from sin, 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물론 나는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지을 거예요. 근데 죄로부터 자유함이 된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의 굉장히 특별한 용어예요. Grace of Justification. 이거 의로움을 입는 은총이다. 의인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칭의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칭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인의론, 이렇게 다양하게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그냥 쉽게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의 은총이다. 이게 간략하게 말하면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뜻이 바로 이 Grace of Justification,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와 성만찬과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그거 붙들고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먼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의 믿음을 가지고 간다라고 할 때는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나의 믿음을 강건하게 한다. 이거 붙들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세례는 믿음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의로움의 은총을 입는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죠. 내가 나를 의롭게 여기지 않죠. 나의 선행과 나의 봉사가 나를 절대로 의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죄사함에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의로움의 은총. 그래서 세례를 우리는 세크라멘털하다. 성례전이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선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내가 받고 살아가는데 이거 얼마나 큰 감격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세례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시작과 더불어 세상 마지막 날까지 동행해 주시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신령한 하늘의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6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건 미래의 부활이죠. 세례를 통해서 나는 부활합니다. 이미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런 말 하잖아요. 내 겉사람은 후패가 하지만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여러분들을 부활시킵니다. 현재적 부활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하죠. 그리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불멸한다? 그런 말 없어요. 기독교의 구원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영혼이 불멸함을 믿는다. 이건 플라톤주의입니다. 이건 그리스의 이방 종교의 이야기지. 이 세례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같이 신앙생활하고 끊임없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내가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 미래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그 성령이 나를 다시 살리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로마서 6장 이 전체는 아주 중요한 그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특별히 뭐 루터도 그리고 칼빈도 아주 그 중요하게 이 부분을 이제 교리화하기도 했는데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 다시 산다라고 하는 건 뭔가 다시 죽는 게 아니다.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고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연합의 이 성례전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6장 11절에 보면 세례받은 사람은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잖아요.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죠. 물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합리적인 부분이랄지 그런 건 있겠지만 절대로 세상적인 어떤 계산이나 자기 유익을 쫓아가지 않아요. 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니까.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죽은 자니까. 탐욕이나 욕심이나 자기 중심주의에서 죽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다. 너는 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을 가지고 쫓아간다.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의 삶이 중요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어. 죄로부터 자유롭다 그 말이에요. 죄로부터 용서를 받으니까 나는 넘어지기도 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만 언제든지 실족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죄로부터 자유롭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거 회개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회개라고 하는 말을 하면 죄라고 하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죄라고 말하는가?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을 경험하고 저주를 경험한다. 이 죄가 나의 삶을 지배해버리면 탐욕과 자기 이기주의야, 자기 우쭐주의야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나는 좋은 삶을 살 수 없죠.
성경이 가리키는 죄가 뭔가? 항상 성경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근데 나는 이 죄로부터 내 능력으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과 예배와 성만찬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 마지막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나는 믿음의 이 구원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된다. 바울이 또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 많은 분들은 이건 신비주의다. 바울의 신비주의다. 어떻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냐. 그 세례의 의미를 바울 신학의 정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살지 않습니까? 이미 세례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쳐주셨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쳐주었고 나에게 보증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잖아요. 나는 이 성령에 의지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요약합니다. 수세자는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살아있어가지고 세상의 자기 유익, 욕심, 탐욕, 자기 자존심 이런 데에 대해서 엄청 많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큐피디타스, 세상의 탐욕과 가치로부터는 죽은 자들이에요. 이미 세례에서 여러분들은 죽었다라고 선언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나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간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끊임없는 용서의 복과 성령 세례, 날마다 나는 죽으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것이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위대한 명령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명심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받았던 세례가 이토록 소중한 거로구나. 잘 간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